요한계시록 강의 36번째 시간 통해서 마지막 수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14절부터 그 16절까지는 마지막 그 수학, 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마지막 재난,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14절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인데 여기서는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천사는 면류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사는 종으로서 면류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인데 인자와 같은 이가 이렇게 나오죠. 인자와 같은 이가, 인자, 예수님이라고 못 박질 않았어요. 근데 인자와 같으신 이가,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보세요. 1장. 여기서도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을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을 볼 것 같고 쭉 나오죠.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오늘 본 말씀 14절에서도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다.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본문 사건은 어디에 앉았느냐? 주님의 보좌에 앉으셨거나 보좌 곁에 계신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앉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어디에 앉으느냐? 이것은 여기에 주의 보좌에 앉으셨거나 보좌 곁에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의 사건은 어떤 때냐? 이 재림 전에 출현했다는 거예요. 재림 전에 예수님이 이제 출현했는데, 이 환란이 끝나기 전에 예수께서 출현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찾아보느냐, 너희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죠. 재림의 주를 바라보고 사는데 환란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셨다라고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기에 지금 14장 14절은 이 때가 언제냐면 이 환란이 다 끝나기 전, 그리고 환란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그러냐? 이미 오셨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 어떤 것과 같은 거 하면, 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여러분 요셉이 7년 흉년이 다 끝나고 난데 형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흉년이 끝나기 전에 그 형들에게 모습을 나타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셉은 오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말한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예?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주는 주여 누구시나 하니까 나는 내가 비판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미 보좌에 계신 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다시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그에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출현했다, 그런 차원 속에서 환란 때 나타나신다, 이런 말이지, 재림에서 여기서 오셨다, 이건 아니죠. 이 사도 바울에게는 나타나시는데 주변에 있는 같이 갔던 사람들은 누군지를 모르죠.
분명히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것은 사울은 알아듣고 누구시냐고 대화를 했어요.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근데 주변에 같이 갔던 사람은 누구하고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재림은 예수님이 오실 때 만인이 볼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 볼 것이라고 해서 다 누구나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보질 수가 없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하고 단둘이 나타난 가운데서 그에게 그 확신을 갖고 그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사명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14절은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혹은 보좌 곁에 계신 분이 여기에 금면류관을 썼는데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걸 가지고 폰만 잡고 있느냐? 아니라 그 15절에서 다른 천사가 나타나죠.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하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16절 읽으세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라. 그러니까 나타났다는 거야, 안 나타났다는 거야? 나타났다는 거죠. 보좌에 계신, 혹은 보좌 곁에 계신 분이 그 구름에 계시는데 여기에 그 금면류관을 썼다. 그리고 예수님인데 여기서 그 주의 사자란 말을 많이 듣죠. 주의 사자 혹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타나서 여기에서 사실 낫을 예수님이 가지고 막 추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의 말씀 보니까 이 추수꾼은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마태복음 13장 39절. 다 찾습니다.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시작. 가라지를 뽑힌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추수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손에 낯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구름 위에 있고 또 보좌 곁에나 보좌에 앉아 계신데 면류관을 쓰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낯을 가두니까 다른 한 천사가 땅에 그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추수를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휘둘러서 여기에 추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사가 여기에서 추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낫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추수하신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이 천사는 추수꾼으로서의 추수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추수가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곡식을 질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이 곡식이 익었을 때 추수를 해서 창고에다가 다 저장을 하죠. 그럼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 불에 이제 던져지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요. 그런데 이제 뒤에 17절, 18절에 보면, 19절까지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온가 하면 17절을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서 지금 낫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왜 낫이 많이 나옵니까? 추수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부분에도 예리한 낫을 가졌다. 낫이 무딘 낫이 아니에요. 예리한 낫은 추수 때 베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천사가 17절에 보니까 하늘의 성전에서 나왔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이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하시더라. 자, 무엇을 거두라고 그랬어요? 앞에 부분에서는 곡식을 거두라. 지금 18절에서는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19절 이제 거둡니다. 19절 읽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틀에 던짐에, 이제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틀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았는데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그냥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최소한도 읽는다면 그 환산할 줄 모르면 별 수 없어요. 근데 여기 환산을 해보라고 이 해놓고 스타디움 나와야 안 나와요? 스타디움 나오면서 그 밑에 보면 한 스타디움은 약 몇이에요? 192m. 그러면 192 곱하기 몇이에요? 예? 1600 해야죠. 1600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바로 307.2kg가 나와요. 307.2kg.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메타로 보면 키로 307kg. 자, 307kg가 어디쯤 가냐? 남원, 광주쯤 되겠죠. 남원이나 광주 이렇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그 남원 정도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그 짓밟았는데 피가 거기까지 터져 나갔다. 그러면 거기까지 터져 나갔다는 것은 압력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안 세다는 거예요? 세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그 주님이 낯을, 그 예리한 낯을 가졌고, 이제 천사가 그 곡식이 익었는데 거두소서 하니까 거뒀습니다. 이게 땅의 수확이에요. 따라서 땅의 수확. 근데 땅의 수확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였다고 한다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예리한 낯을 역시 가졌다. 그래서 수확하는데 포도송이를 거두라 해서 땅의 포도, 이렇게 보면 따라서 땅의 포도 수확. 포도 수확을 해서 그걸 거뒀는데 다 거둬서 이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틀에, 진노의 틀에 짓밟았는데 307kg 바로 피가 튀쳐나갔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재림이 언제 있느냐? 19장에서 예수님 재림이, 만인이 보는 가운데 19장에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14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시대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시대에 들림받는 휴거가 있죠. 근데 휴거를 우리는 크게 이 교회 시대에서 휴거만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보니까 교회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시대도 휴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못 들었어요? 있었어요. 14만 4천 명도 휴거됐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휴거가 되는데, 그 휴거되었을 때 휴거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보좌에 계시죠. 근데 이 교회 시대 때 휴거된 적에는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성도는 올라가고 중간에 거기서 만나죠. 그러면 지금 14절, 15절, 16절까지는 여기에서 그 휴거의 재림, 휴거의 재림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18절, 19절은 하나 그 무슨 재림이냐? 예수님의 이제 모든 그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완전히 재림하신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림 속에는 마지막 재림, 이 마지막 진도 속에서 모든 것을 재림하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모두 다 이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서
항상 준비하는 때가 돼야 된다. 재림의 준비 없이는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막연하게 삽니다. 막연하게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후회하지 말라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데 성령은 예수의 변호자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예수의 변호자다. 우리의 변호자가 아니에요. 원래는 예수의 변호자인데 예수의 변호자로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 성령에 의해서 증거가 되잖아요. 자, 예수는 누구의 변호자다고요? 아니, 성령은 예수의 변호자.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믿는 성령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누구를 변호해야 할 줄 알아요? 예수를 변호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에 대해 변호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복 받는다. 여러분, 그냥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복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예, 악인이나 선인이나 무엇을 줘요? 해도 주고 피도 주고 공기도 주고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줘요. 근데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주지만 특별히 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줍니다. 특별한 건 성도들에게 줘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책임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자에게 책임지시느냐? 관계를 한번 생각해서 관계에 상대가 내가 힘이 있는데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다 힘이 있다. 근데 상대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헌신했다. 신뢰하고 내 마음이 항상 감동적이었다. 그러면 팔을 걷어붙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이 없다고 한다면 별 수 없지만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책임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책임지죠. 왜? 상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존경하고 내 일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데 어떤 누가 팽개칠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령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하려고 유익하면 바짝 달라붙고 손해볼 것 같이 느껴지면 또 뒷걸음질하고 그러면서 양다리에 걸친 사람. 그러면 우리 주님은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든 여러분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약혼을 했다고 봅시다. 그 결혼할 대상자 약혼을 했는데 양다리를 걸쳐서 어느 쪽이 옳은가? 약혼을 했으면 이제 이거 결혼식만 남았죠. 그런데 어느 쪽이 나은가 해가지고 저울질을 한다고 한다면 그 소리를 듣든지 알았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야, 그래, 너 네 알아서 가라. 그러기 위해서 괘씸하죠. 따라서 합시다. 괘씸죄다. 괘씸죄요. 그런 사람 보고 일찌감치 발견해서 다행이다. 난 너 끝났다. 근데 끝났다고 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팔을 걷어붙이고 책임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외히 여긴 자 나도 멸시하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많이 찾아 읽었지만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영원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결단코 나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그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그러니까 약속 파기라는 것이 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단서에 상대가 파괴시키면 이건 파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파괴는 안 해요. 인간이 파괴해서 먼저 파괴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여기에서 내가 영원히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한 것은 단서에 여기에 약속, 하나님이 한 일 가지고 두말하냐, 한 번 하신 말씀은 변익치 아니하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번복을 하고 뒤집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알아요. 인격이 뭐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죠. 나를 기쁘게 하면 나도 그를 기쁘게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빗으로 꽂았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없다 이게 괴롭다 이게요. 그래도 해 하면 이건 마음이 없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화도 안 내고 무조건 그냥 허허허 이렇게만 생각하고, 내가 별짓 다 하더라도 그분은 뭐 사랑하시니까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린다 이거죠.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그러냐, 이 한 구절만 알더라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영원히 내가 너희 함께 해주겠다, 행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이유를 가르쳐 줬잖아요. 나를 존중해 여긴 자는 내가 존중해 여기지만 나를 경멸해 여긴 자는 내가 그를 멸시하겠다 라고 하면서 네가 계약을 깼기 때문에 내가 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계약을 깨지 않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겠죠. 네가 무엇으로는 심든지 거둔다. 네가 무엇으로든지 네가 심었을 때 그 거두는데, 육체로 식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라.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영생을 거두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듯이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그들은 썩을 것만을 심고 썩을 것을 거둬서 이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썩을 육체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걸 심으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이 뭡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쇠도 썩고 옷감도 썩고 머리칼도 썩고 모두 다 썩습니다. 썩는데 썩지 않을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 그것만은 썩지 않습니다. 왜? 영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썩을 육체로 썩을 걸 심으면 거두기는 거둔데 나중에 썩을 걸 거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또 먹고 살다가 죽기도 전에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신으로서 영원하죠. 영원한 걸로 심으니까 여기서 영생을 거둔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거둔다 그 말만이 아니에요. 영생을 거둔다, 영원히. 바로 시작부터 영원입니다. 따라서 시작부터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어서
영원히 우리가 사용되어질 것을 심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농촌 생활하면 요사이 먹고 살 것이 없어, 심을 것이 없어, 이런 말을 하죠. 왜? 논에는 모를 심고 밭에는 보리를 심고 더 이상 어떤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현대인들이 고소득 농사를 재배해서 옛날 고정관념 속에 논에는 뭐예요? 벼농사, 밭에는 보리농사.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심어지지 않아요. 의뢰의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다양한 것을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똑같은 땅에다가 똑같은 것을 똑같이 1년 농사 지으면서 농사를 지마요. 어떤 사람은 고소득을 얻어서 쌀 200평에 3가마를 먹는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쌀을 산다면 수십 가마를 바로 수백 가마까지 벌어들이더라 이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똑같이 심습니다. 똑같이 심는데 썩을 것을 심으면 그와 같다 이거죠. 근데 썩지 않을 것으로 심으면 계속적으로 무한하게, 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거뒀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보증수표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영 답답하고 속에서 막 궁덕궁덕하면서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막 사람들을 다 보면 나 완전히 도끼가 있어가지고 꼴도 보기 싫고 완전히 저 죽고 나 죽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만 스트레스 해소될 것 같이. 그런데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병원에 가면요, 완전히 수면제 주사로 와서 그 다음에 정신과 약을 처방해서 먹으면 눈동자가 없이 썩은 동태눈 같이 해가지고 그냥 어깨 축 처져가지고 그냥 정신이 반전은 없어요. 눈동자가 없다 이거죠. 그 정신과 약 먹은 사람 보세요. 사모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제가 이제 시간마다 가면 항상 눈에 초점이 없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 침을 줄줄 흘려 잠에서 안 깨는 사람 같이. 왜 그러냐 하면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중풍 걸린 사람 말하듯이 약을 먹어서 그런다는 거죠. 약. 그럼 먹지 말지 그러냐. 약 꼭 먹으라고 했다고. 그래, 약을 먹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갈 때마다 그러니까 속상해 안 속상해요? 정형외과 때문에 했는데 왜 정신과까지 그러냐. 충격받아서 이제 심장이 그런다고 하니까 처방을 계속 해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얼만큼 독해서 그러냐. 내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걸 제가 중국 가면서 우리 새철린 세계성교회 사무총장 있잖아요. 수락산 공항버스 거기에 시간을 약속해 놨는데 내가 집에서 사모님 먹은 약봉지에 반절만 먹고 이제 밥을 차려서 이제 거실로 가지고 오는데 비책비책 해가지고 완전히 쏟아버렸어요. 그걸 치우느라고 막 많이 떠다닌지 걸어다니는지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냥 이제 주섬주섬해서 치우고 공항을 가는데 조금 늦었더니 왜 이제 오냐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공항까지 당시에 1시간 반 걸렸어요. 이제 경유지가 이제 많으니까 정류장에. 그 다음에 공항에서 2시간 반 내지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2시간 20분 동안 비행기를 탔어요. 그럼 몇 시간입니까?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잡으면 3시간 반, 그 다음에 2시간 20분.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버스를 이제 타고 한 1시간쯤 가니까 그제서 깨어나더라고요. 그제서.
약 반 봉지를 먹었는데 사모님 이걸 다 먹으라고 줬는데 나는 그 성성한 사람이 그걸 반 봉지만 딱 구분시켜서 먹었는데 몇 시간씩 그렇게 완전히 나사 풀린 것 같아가지고 또 다니는지 걸어 다니는지 완전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막 머리가 이상하고 막지를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신과 약을 먹어버리면 내 정신도 아니고 멍해지고, 그런데 자기의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의사는 그걸 처방해서 그거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때려 부시고 막 폭언을 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의사는 그 약을 처방해서 그렇게 다루지만은 우리는 의사가 아니랄지라도 영적인 것을 가졌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영아 너는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자, 목사만 사용해요? 믿는 여러분들을 사용해요? 여러분 사용하잖아요. 그 떠난다 이게요. 아, 목사님 했는데 안 떠나던데요. 한 번 해서 안 떠나면 두 번 하세요. 두 번 해서 안 떠나면 몇 번 해요? 세 번 해서 안 떠나면요. 오, 뭐 할 말 다 해버리네. 나 뭐 10번이면 20번 계속 하려고 그랬더니 떠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중보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흑암의 영아, 저주받은 영아, 또 그 어둠의 영아 물러가고 떠나갈지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다 하고 막 명령기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하세요. 성경은 주시옵소라고 하는 그 기도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줬고 명령기도에서 가르쳐줬어요. 명령기도에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일자기도죠. 우리에게 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상대에게 명령, 일자기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수직기도죠. 그래서 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내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흑암의 영아, 더러운 영아, 여러분이 어떤 의심이 생겼다면 의심의 영아, 막 꾸짖고 명령하세요. 뭔가 막 막지 않냐고 억눌리고 그럴 때는 억압의 영아 예수의 이름 명하니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어떤 의사가 이 정신과 그 약을 처방하지 않기 전에는 의사도 못해요 이건. 근데 누구는 해요? 의학에 대한 의자도 모를지라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게요. 그래서 이 영적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셔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은 영적이기 때문에 썩지 않을 이름이요, 또 우리의 썩을 육체로 심는데 썩지 않은 걸 심을 수 있는 육체를 썩지 않을 것을 거둘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요. 그래서 이 육체가 제한을 받고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그냥 그 어떤 사람이 천사 되기 위해서 나 기도한다고 했듯이 얼마나 답답해서 그럴까요? 천사는 좋겠다, 그냥 어디 가고 싶다면 뚝딱 한 거 순간에 가버리니까. 그런데 천사는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곁에서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잘 알아야? 우리는 제한받고 우리는 고통을 받고 비박을 받고 참 현재는 잠깐 동안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럽다, 부럽다, 너희들 부럽다 그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몰라요.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냥 육체, 썩을 육체, 이 세상에 잠시 사는 세상에서 좀 어렵고 힘들면 짜증내고 못 살겠다고 숨을 푹푹 내쉬고 한숨 쉬면서 이놈의 세상 하면서 비관하고,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그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하는 열매가 있는데, 인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를 참는 자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면요, 이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참아낼 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인관계 속에서 죄일 하다가도, 또 직장 다니면서도 사업하다가 속을 팍팍 긁어놓은 사람들이 있죠. 좋은 환경 속에서 그거 참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참아요. 근데 최고 막 뚜껑 열린다는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 건들지 마, 나 뚜껑 열렸다고, 지금 뚜껑 열리기 직전이라고 막 하면서 씩씩 그 사람 가면 뱀 있잖아요. 막 쉬, 저 굉장히 왕성할 때는요, 한 구렁이 그 막 한 3m 막 이런 뱀 있잖아요. 지나가는 소리가 막 굉장히 섬찟하면 쉬, 딱 보면요 막 소름 끼치고, 그와 같이 그 이렇게 모습 보면요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 팍 오죠. 아, 완전히 누구 상처받겠구나. 그러면 벌써 그게 말 한마디가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될 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지. 그래서 그걸 네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그걸 참아서 완전히 독을 없앨래? 아니면 독을 가지고 네가 진노의 틀까지 지속해서 나갈래? 이거예요. 우리 신명기 31장 봅니다. 32장 신명기 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 독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자, 신명기 31장 31절부터 봅니다. 31장에서 32장이네. 32장 31절 시작.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예,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 그들의 반석은 기초죠. 우리의 기초가 그들의 기초와 우리에게 다르다 이게요. 우리의 기초는 예수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사람들은 반석이 뭐냐?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석과 다르다 이거예요. 자, 32절 시작.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뭐라고 했어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자, 이 포도송이가 포도주가 뭐냐면 독이라. 이 독사의 맹독이다. 그래서 이런 독을 진노까지 계속 가지고 가냐, 마지막 때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것을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다 박멸시켜서 내 속에서 뿌리를 내지 않도록 온유와 겸손과 우리는 인내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육체가 피곤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몇 배, 이만큼 투자해서, 영적 소원에 투자해서 내 삶이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근데 무지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행복하려고 영적 생활을 저버려버려서까지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림자를 잡는 것 같아요. 내가 이뤘다는 것도 얻었다는 것도 그림자를 잡는 것 같다. 자, 그림자를 잡을 때 그림자가 잡힌 거예요, 안 잡힌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잡힌 것 같은데 바로 실체가 빠져나가면 그림자도 같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내가 얻었다, 내가 이걸 다 이뤘다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웃어버린 겁니다. 비웃는 거예요. 내가 잠시 너에게 머물러 주게 만들었지만은 네가 잡았다고? 한 번 더 꼭 지금도 한 번 또 잡아봐라 하면서 순간에 바람을 통해서 움직여 버린다.
그래도 네가 붙잡았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달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땅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나이를 가지고 똑같은 세계에서 살다 보니 구별이 없다. 이 구별이.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리한 낯을 가지고 거기에 곡식을 거두는 땅의 수확을 거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거두죠. 또 다른 제사가 제단에서부터 나와서 역시 예리한 낯을 가지고 또 추수를 하는데 이때는 땅의 수확이 아니라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그 포도송이를 바로 익었다고 하면서 거두는데 이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 보니까 무슨 독이 가득한 포도송 그걸 거둬서 하나님의 진내틀에 완전히 눌러버리니까 307kg까지 피가 터져나갔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이 틀이 강력한 그 힘으로 눌렀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육체에 있을 동안에 푸념하고 한숨을 내쉬고 내가 힘들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나태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육체에 있을 동안에 영적 생활을 더 잘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영적 생활을 하면 우리는 신기하게도 육체적인 생활이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풍성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이 편해요. 기쁨이 있어요. 자, 기쁘고 편안하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멘은 사람 없네요. 자, 마음 편안하고 기쁘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 전작 알면 좀 하지. 꼭 두 번, 세 번.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 편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으면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오늘날 보세요. 아무리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보릿고개 지금 한 4, 50년 그 전에 비하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근데 자살률이 더 많고 이혼율도 많고 또 사회 윤리 도덕이 파괴되어지고 완전히 진정한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못 먹어서 그러냐, 못 살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얼마나 편리한 문명 문화가 발달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인간의 역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어디가 끝이냐? 죽을 때까지도 끝나지 않아요. 저는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죽어가는 지금 의사는 죽는 것을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정리하라고 했는데도요,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해. 죽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가가지고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당신이 있을 때 차 누가 쓸 거 그쪽으로 이렇게 해주라. 명의 변경을 해놔야 나중에 당신 죽고 난 데는 굉장히 복잡해진다. 대답하는데 하나도 안 했어. 내가 다니면서 도와주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사모님은 완전히 공주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그래. 어머니 이제 공주가 아니에요 하면서 옛날처럼 아빠 계실 때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또 섭섭하더래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무슨 이야기 좀 해야겠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결혼했냐 했더니 목사님이 얼마만큼 좋아해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아주 밤낮을 따라다녔대. 밤낮을 따라다녀가지고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 대문 저기서 두루다니 여기서 기고한다고. 그래서 이 정도 사랑하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하루 이틀 한 달 하다 보니까 야 보통이구나 이런 사람하고 해야겠다 했대요. 했는데 딱 결혼하고 난 데는 완전히 호랭이가 됐더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 10분의 1만 하더라도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누구 중매해 주려고 이야기하니까 아유 나 이렇게 편한데 왜 내가 가냐고 나 재혼 안 한다고 이렇게 편한데 내가 뭐하러 또 고생하냐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해 아래 어떤 누구하고 무엇을 한들 내가 얻었다고 잡았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잡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이 일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재림은 두 가지. 하나는 주님 오실 때, 하나는 나를 오라 하시는 그때. 언제 오라고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두 손 벌리고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 기뻐서 우리 사모하면서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사모할 수 있는 떳떳한 고백. 여러분 다른 거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면서 저거 왔다고 하면 뭐하러 왔대? 왜 이렇게 빨리 왔대? 여러분 그 사람은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눈가에 진물이 바로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렸다고 하면서 떳떳한 양심을 비출 때도 따뜻한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